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을 우리 학부모님과 친구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드라마 댄스팀의 공연으로 저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여건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건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없으신 분도 계실 것인데 여건을 저희가 보면 여건에 보면 저희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던지 각자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적인 세계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지녀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10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국적은 한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가 영을 가지고 살아온 삶이 죽음 이후에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을 지니고 혼과 육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고 있고 우리의 혼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왔는가,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왔는가, 그 영적인 상태 하나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얼만큼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는가,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하나님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창조주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진짜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시간을 하늘 가운데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의 또 다른 인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야고보서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이 땅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죽음 이후에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영의 삶은 하늘에서의 삶인데 영원한 하늘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서 인생을 마치 금방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숨 쉬었다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길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한낱 사라져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것을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 깊이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존재의 목적지는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정말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자신의 본체 자체를 하늘나라로 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표딱에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직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한 것들, 세상에 나에게 주는 많은 유익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면 사실 나의 머리로는 내가 언젠가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영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는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이 땅의 시민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표대로 삼을 수 있었을 뿐더러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얻기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거에 관해서 네 가지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나 자신에게 항상 자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자신에게 항상 자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목표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건은 교환이 됩니다. 세상의 물건은 환불이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의 심판에 있어서는 교환도 환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한 번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다시는 오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거룩한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긍휼히 여기실 거야.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최고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시간, 기회, 예배의 은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죽음이란 죽는 순간에 과거의 생애를 돌이켜 보았을 때 후회함이 없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대면하게 될 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얻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더 많은 재능을 얻는 것, 더 많은 부를 얻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죽는 순간에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회고해 보았을 때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자신의 양심에 떳떳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눈물로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닌 자만이 우리가 본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본향에 갈 수 있는 본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누가복음과 골로새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4장 2절. 깨어 있으라. 하나님은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둠입니다. 영적인 어둠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들, 영적으로 졸 수 있도록 잠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오늘 날 이 시대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셔도, 선포하셔도, 회개를 촉구하셔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비전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갑자기 임할 그때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깨어있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마태복음 25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자들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10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 처녀 모두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신부들이 예상할 수 있는 순간에 온 것이 아니라 신부들이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불시에 신랑이 방문한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만이 혼인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10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신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방문할 때에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졸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것에는 2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쪽에서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졸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10 처녀 모두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랑이 왔을 때에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신랑이 오면 문 밖에 서서 주님이라고 후회하며 외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대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의 2 번째 의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이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깨어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 안에 영이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본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죄의 쓰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광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힘,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라는 책에서 썬다싱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부분입니다. 기도는 다만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인 나를 붙잡고 그의 생명을 보존코자 하는 노력이란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마음에 항상 지녀야 되는 것은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리더십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10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과연 부모님의 권위에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부모의 권위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삶 가운데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이 주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과연 나의 자녀가 이제는 나의 손을 떠나서 언젠가는 그들이 성인이 되고 그들이 결혼을 하고 그들이 자녀들을 놓게 되었을 때, 나의 권위가 미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나의 자녀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천국에 가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부모님의 권위 아래 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자유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은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20대가 되었을 때, 내가 30대가 되었을 때, 내가 40대가 되었을 때, 내가 죽는 순간에 그때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향에 갈 수 있는,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헛된 우상들을 제거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들이 많은 시대를 거치지만, 많은 민족들이 거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때 마치 구약 시대처럼 아세라 목상처럼 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고린도전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는 가장 무엇을 찾는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없을 때 나는 가장 불안한가? 그것을 보면 나의 진짜 주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 때 나는 진정으로 만족하는가? 어느 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오지만 예수님의 임금과 구주를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공허하고 불안해지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순위가 있습니다. 내 삶에 1순위, 2순위, 3순위, 10순위, 여러 가지의 순위가 있지만 내 삶의 많은 순위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첫 번째 순위로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차원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되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품고 있는 한 아무도 그 사람은 본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 밖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한 자만이 성안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다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죄의 근원, 모든 우상의 근원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태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영으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영으로 살아가던 것이 본질대에 타락되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혼적인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능이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능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계속 살아가려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타락 이전에 영으로 살아갔던 방법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그 에너지와 힘으로 살아갔던 그 영적인 본질들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람은 죽어있는 흙이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본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네 번째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돈, 명예, 권세가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이 땅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있고 권세와 권력과 명예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룩한 예수님의 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 돈이 가진 권력처럼 하늘에서 우리로 하여금 권력을 지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알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삶을 살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본향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의 일생을 두고 우리는 그를 위대한 도덕군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 적당한 도덕군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본향 가운데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영원한 삶을 사는 그곳에서 내가 정말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지만 적당히 선을 그었던, 예수님을 따르지만 한계를 지었던 그 마음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너무나 우리의 이성 안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좁은 틀 안에서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그것입니다.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무엇을 얻기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느냐?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 사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불렀고 야고보도 불렀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취하는 삶을 살수록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녔던 마음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더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을 더 버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서 크다 이커름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동기가 정말로 진실되어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향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나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없으면 속상해하면서 자신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에 가기 위해서, 본향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님 하나만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나의 비전이 될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게 될 때에 마지막 생애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원래는 민물에 태어나서 자라고 얼마 정도 자란 다음에는 바다로 이동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거나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눈을 한번 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진정한 비전은 무엇이냐?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마음을 성령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고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곳에 임하고 계신 성령님께 나의 마음 문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방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당신의 충만한 영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지금 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금 주님께 엽니다. 성령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비전으로 임하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지금 버립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모든 마음들,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모든 마음들을 지금 버립니다. 성령님 내가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나의 전심을 오직 주님께로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나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지금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로 하여금 무엇을 제거하기 원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제거되어야 우상들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의 귀를 열어서, 나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바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꿈이고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고 바로 주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고 은총과 강구의 영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자신으로 나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알라바라세스 카라바라 도알라바바바바바 예스케르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도알라바바바바 이알라바라바라세스 카라바라 도알라바바바바바 예스케르바라세스 칸나라바바바바바바 이알라바바바바스 카라바라 도알라바바바바바 이알라바라세스 카라바라 도알라바바바바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원합니다. 나와 나의 동료들과 나의 가족들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들이 이 시간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 내가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으로 변화하는 것,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부흥을 원합니다. 그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사 세상이 내려지게 하소서.
나의 자신이 내려지게 하소서. 주님만을 원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원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갈망이, 나의 모든 바람이 오직 주님께로만 이 시간 모아지게 하소서.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 주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주님만을 원하여서 주님으로 변화되는 사람, 그 부흥을 원합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으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이 시간 부으소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생들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등에 손을 올려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알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알라바바바 주니라바세스 카라바라 노알라바바바바 예스케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알라바바바. 주님이 이 시간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새로운 차원의 연합으로, 새로운 차원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소서. 성령님 더욱 운행하소서. 우리가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가정이,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알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알라바바바 예스케라바라세스 칸나라바바바.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더 침노에 들어갑니다. 지금 더 침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기도를 부모님과 아이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부모님이 오시지 않은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생명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소서. 아버지 받으소서.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사소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인생을 사소서. 나의 삶,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이 시간 쏟으며 나아갑니다. 진솔하게 진실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모든 그 환경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자신을 구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제 영이 목마릅니다.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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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에스케르바라세스 카라바라 노알라바바 예알라바라세레레 노알라바 에스케르바라세스 칸나라바바바바 예알라바라바라세레레 노알라바 에스케르바라세스 카라바바바바 예알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바. 진정한 연합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진정한 연합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존귀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받으십니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 전부를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전부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할 길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전부, 내 삶 전부, 내 생명 전부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야라바라세스 카라바라도 알라바바바 예스케르바라세스 칸나라바라도 샤라바바바바 야라바라세르베라도 샤라바라스케르바라바바 예스케르바라세스 칸나라바라바바바바바바 야라바바 야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도 알라바스케르바바바바바 예스케르바라도 알라바바바바 예스케르바바바바바 야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도 알라바바바바바. 우리 마지막으로 2분간 한 마음으로 방언으로 주님을 구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임하소서. 성령님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야라바라세스 칸나라바바바바바 예스케르바라세스 칸나라바라바바바바 예스케르바라세스 칸나라바라.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에 힘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에 힘쓰며 나아갑니다. 야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도 알라바바바 예스케르바라세스 칸나라바라바바바바 야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도 샤라바라스케르바 세레스 칸나라바라도 알라바바바 에스케르바라세스 카라바 야라바라세스 카라바라도 알라바스케르바바바 야라바라세스 카라바라도 알라바스케르바라바 에스케르바라세스 칸나라바라바바바바 야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스케르바라바바바바 야라바라스케르바라도 샤라바라세스 칸나라바바바. Eskerbarases kanarabarado Allahbaba Ya labaraserverdo Allahbaraskerabarses kanarababa Ya labaraserverdo Sharabarases kanarabarado Ya labarases kanarabarado Sharabarababa. 네,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족 구원과 그리고 각 가족 개개인의 그 영혼을 위하여서, 영성을 위하여서 선포할 것입니다. 저와 전도사님이 선포할 것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선포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계 가족도 괜찮고요, 친척들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혼들이, 문 영혼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이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생명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만세 전부터 정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의 시간 그 가족에게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꿈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파쇄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영혼의 삶 가운데 방문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각 가정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모든 가정의 불신자들은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열매, 인내와 오래 참음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학부모님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지금 임하게 될지어다. 네. 주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5년이든 10년이든 평생이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으로 그 영혼을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인내하게 하소서, 오래 참게 하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영혼을 구하기에 나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을, 그 영혼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회복을 위하여서 선포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분들에게, 본인이 치유를 원하시면 그 부위에 손을 올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권능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학생들이 손을 올린 그 부위 가운데, 질병 가운데, 통증 가운데 주님 치유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기적의 기름 부음으로 지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통증과 질병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금 질병의 영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질병의 영을 떠나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우울함들, 낙심들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육 가운데 더 온전한 자유가 지금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특별히 시력은 지금 회복될지어다. 아멘. 눈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의 모든 문제들, 뇌세포의 문제들, 마비 증세들, 뇌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지금 치유될지어다. 네. 모든 유전적인 질병들은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네. 모든 안 좋은 가계의 흐름들은, 질병들, 연약함들은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독의 영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네. 모든 중독들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몸 가운데 연약함을 주었던, 내가 약했던 그 모든 부분들은 이 시간 회복되고 강건케 될지어다. 네.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가족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과 연약함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네. 강건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네. 모든 부분은 이 시간 회복될지어다. 네. 강건케 될지어다. 네. 뼈의 문제, 근육의 문제, 관절의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회복될지어다. 네. 우리 학생들은 이 시간 성장하게 될지어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장 호르몬은 분비되게 될지어다. 네. 성장판은 열리게 될지어다. 네. 마음의 컴플렉스들, 외모로 인한 모든 눌린 것들 이 시간 자유케 될지어다. 네. 외모에 필요한 모든 치유들이 이 시간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특별히 여자친구들에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주님이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성령님 우리 여자친구들의 피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모든 여드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얼굴에 있는 모든 흉터들 지금 사라질지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희고 깨끗한 피부로 지금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체는 지금 자라날지어다. 아멘. 다쳤던 성전판은 지금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척추의 모든 문제들 지금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오랜 기간 난치병, 불치병,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분들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불치병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치병, 만성질환, 난치병들 이 시간 치유될지어다. 네. 퇴원하게 될지어다. 네.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될지어다. 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간의 관계, 가족들 간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 아픔들, 상처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관계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나의 어떤 쓴뿌리들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 그 상처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들, 깨어진 마음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화목케 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족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가운데서 나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잘 하지 못했다는 그런 정죄감들을 주님이 완전히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아멘. 나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성령님이 지금 실제로 머리 가운데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음 세대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과 전략들이 지금 더 풀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한 가운데서 나의 자녀들을 주님께 더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지금 더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의 눈을 주님께서 지금 뜨게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부모님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흘러 들어왔던 것,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눈을 이 시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문이 이 시간 일어나게 될지어다. 네.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될지어다. 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의 꿈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그 관계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재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재정이 해결돼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져야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그 부분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포하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부모님과 학생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 시간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이 이 시간 그 손 가운데 풀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기름 부음들이 각 분야 가운데, 일터와 직장 가운데 풀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기회들이, 붙여지는 사람들이 이 시간 붙여지게 될지어다. 아멘. 바다의 부가 가정 가운데 지금 돌아오게 될지어다. 사단이 빼앗아 갔던 모든 재정들은 지금 7배로 돌아올지어다. 네. 성령이 우리 가정,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재정의 천사들을 파송하시옵소서. 아멘. 재정의 축복을 부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모든 재정들이 지금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빚들은 지금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재정적인 원리를 알고 주님께 온전한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모든 신실한 가정들 가운데 빚들은 해결되게 될지어다. 네. 꾸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는 자가 되게 될지어다. 네.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재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재정으로 섬길 수 있는
풍요로운 재정들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실력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이 시간 공급되게 될지어다. 아멘.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다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재정들, 모든 선생님들이 이 시간 붙여지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